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몸에 피를 힘차게 보내는 튼튼한 심장처럼, 온몸에 피를 힘차게 보내는 튼튼한 심장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앞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드리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첫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넉 달 동안 아주 풍성하게 11조와 각종 성물들을 보냅니다. 성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명령하기를, 그러면 이제는 성전 안에 창고, 방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방을 준비해서 들어온 모든 11조와 그 성물들을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성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11조와 그 성물을 그냥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방을 주어서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성물과 11조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거기에 두어서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집안에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흘러보낼 때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흘러보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 방들을 준비했어요. 성전 안에 둘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거죠. 백성들이 11조와 성물과 예물로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헌금이 풍성할 수 있고 집안에도 풍성할 수 있어요.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낭비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낭비할 수 없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에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또 찬양할 때 보니까 몸도 흔들지더라고요. 이게 운동이죠. 최고의 운동이에요. 육체는 땀만 흘리잖아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찌꺼기들을 다 뱉어요. 힘써서 기도하는 게 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 나셨어요. 땀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건강한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7년 더 사신대요. 평균적이니까, 예배도 있으니까 또 예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요.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심이라는 말이 faithfulness거든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에게 히스기야가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 진실한 자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일일수록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밑으로 수많은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13절부터 여이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엘, 아리못, 요사밧 읽기 힘든 이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한 사람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일은요, 혼자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함께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 사명을 따라 나누어집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직임을 따라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첫째는 어디로 가죠? 이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반열이 있었어요. 집안이 있었어요. 섬기는 달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문지기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이게 달마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반열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따라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도 우열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동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동등하게 상을 받으세요. 목사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더 높고 서울의 집사이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우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직임을 따라 나눠주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에게 나누어져요.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3세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3살부터, 여기는 이외라는 말보다는 함께라는 단어가 훨씬 맞거든요. 3세부터 있는 집안에도 그 몫을 줘요. 왜 20세 이상부터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3세부터 주었을까요? 이들도 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3세부터, 이때 우리도 옛날에 호적에 어린아이들 잘 이름 올리지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어릴 때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적에 잘못 올라오신 분들은 많아요. 3세 정도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3세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몫을 준 거예요. 직무를 하지 않아도요, 몫을 줬어요. 왜냐하면 키웠어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배를 해줬어요. 잘 키우도록 거기에도 이 11조와 예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는 모든 가정들을 다 기억합니다.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버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자녀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하면 일꾼들이 될 텐데. 그래서요, 그런 가정도 책임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나눠준 거예요. 예의 없이 다 나눠준 거예요. 족보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는 다 나누어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를 책임져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역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일곱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멀리서 사역하는 자까지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성읍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멀리서 사역하고 멀리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11절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한 게 이거였어요. 많은 것이 모이니까 여기에 다 쌓아두고 그냥 놔두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골고루 모든 레이지파 받아야 될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돌아올 때 에스라에 기록된 이름들 보면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요. 히스기야가 잘 보살핀 거죠. 일꾼들을 잘 보살핀 거예요. 망하더라도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잘 돌보세요. 마땅히 교회가 기도로서 저도 목사로서 돌봐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잘 돌봐야 돼요. 서로 약함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돌봐줘야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려고 애써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같이 모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으면서 이 모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맞춰져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그런 교회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쌓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 개사 몸속에 죽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이 많이 빨리 괴사하죠. 왜 그럴까요? 피의 공급이 멈추면요 세포가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펌프질을 잘해주면요 피가 골골 흘러요. 그렇죠? 골골 흐르니까 건강해요. 따뜻해 사람이. 근데 심장이 약해요. 힘들어요. 그럼 피 공급이 주변은 강하겠지만 멀면 멀수록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튼튼한 심장, 단단한 심장, 사랑의 심장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어떨까요? 골고루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고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특별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저도 목회자인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참 곤란한데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일꾼들 돼요. 그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과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갑시다. 튼튼한 심장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기도하고 서로를 살피면서 어느 성도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